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개인의 삶을 포함해서 온 땅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는 것만큼이나 또한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로는 그것이 우연한 기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계획한 일이지만 또 되어지지 않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이든 아니면 또한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도리어 무언가 우리에게 되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또 요셉이 함께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 아기를 낳는 이와 같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황제의 이름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의 중심에 이 황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호적을 등록할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도 있죠. 그리고 호적 등록을 하는 그 과정 중에 아기 예수를 낳는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모든 상황이 아우구스토스 황제에 의해서 되어진 일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말씀에 보면 구주의 나심을 천사가 예언하는 장면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이들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표징이 되는 이 구유의 내용,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구유에 눕혀진 것을 누가 보게 된다고 천사가 이야기합니까? 목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목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구유의 아기가 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이 땅에 구주가 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무엇이다? 표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죠. 그저 짐승들의 밥통입니다. 그런데 그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를 볼 때에 그 구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주의 나심을 나타내는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스러운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사형의 틀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십자가 위는 더 이상 사형의 틀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짐승의 밥통에 불과한 이 구유가 목자들에게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메시아 탄생의 표징이 되고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는 자격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모든 일상의 일이나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우리에게 매우 평범한 하루입니다. 어제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많은 일들을 이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게는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예로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구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구유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을 표현하기도 할 것이고 또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상징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거기 누워 계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임재인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각각의 개인을 놓고 보면 교회 하나하나를 보면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성복순복음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아주 작고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면 작은 나를 통해서, 작은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말구유가 목자들에게 구원의 표징이 된 것처럼 세상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의 표지가 되어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작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크심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아기 예수께서 그렇게 말구에 태어나신 그날 밤의 장면은 사실 아주 평범하고 고요한 중에 일어난 어떤 일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세상의 화려한 임금의 행차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 어떤 면모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자주 다루었습니다만 왕의 나심, 그리고 그 왕의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찬미가 가득한 내용을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찬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좀 요란해야 합니다. 시끌벅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날 밤의 모습은 그 어떤 요란함이나 화려함이나 시끌벅적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너무 조용하죠. 너무 잠잠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그렇게 잠잠하게만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찬양하고 천사들이 노래하는 장면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장면을 13절, 14절 말씀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세상의 모습을 고요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천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하늘에 잔치가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요란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지나 2장에서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풍경을 명확하게 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잠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잠잠한 그 일이 하늘에서는 영광스럽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 세계에 속하여 살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삶의 은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두 세계 속에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함께 이 세계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삶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행처와 같은 모습으로 누가복음 2장에서도 역시 그리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칙령을 내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그가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움직이는 그 모습, 황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풍경과 함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함께 목자가 와서 그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온 땅의 주가 나심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장은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우리 인생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황제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더불어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할 구주,
우리의 진정한 삶의 리더가 되시는 분은 세상의 황제가 아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런 세상을 등입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인지를 오늘 주 앞에서, 말씀 앞에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에 일어난 아주 특별한 일화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부부입니다.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그런 약혼한,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수태하였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탄생에 관한 내용을 마리아에게 이미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이 가정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부부의 가정 가운데서 아기가 태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실 그렇게 복된 일이라고 보여지기 어려운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작은, 세상 앞에 그렇게 드러날 만한 위대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도 아닙니다. 정말 왕이 태어나려면 앞서 언급했던 아우구스투스의 그 가정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더 언급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젊은 가정, 젊은 부부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이들 가정의 역사는 전혀 새로운 국면에 서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에게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요셉을 불러서 또 마리아를 불러서 이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온 땅의 구원 역사를 쓰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정을 주님이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가족 공동체이고 정말 작은 단위의 가정이지만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 이루실 그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써내려가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성복순복음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분명히 어떤 신적 존재로 갑자기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의 등장에 대하여서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무엇하였습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등장 앞에 두려워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목자들의 모습도 역시 두려움이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등장 앞에서 두려워했던 목자들,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그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거나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엇했다는 걸까요?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아기 예수께 나아가 그 앞에 경배하고 구주의 나심을 기뻐함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천사만 보아도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까이 다가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의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구나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며 온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누구나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기까지 주님은 그렇게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요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 가장 마지막 아들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래서 이 아들이 전부냐라고 묻는 질문에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는 양치러 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이 목동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어떤 일, 그것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하찮은 직업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들의 구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게 주님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주가 되셨고 누구나 와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주가 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이미 예수 탄생에 관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알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목자들의 말을 이상히 여겼을 만큼 이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소식을 직접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으며 이 소식을 알리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한, 특별히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목격한 목자들은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어주든지 믿어주지 않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이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증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서 복음을 전한 모습만큼이나 오늘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그 메시지를 듣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그 예배 현장 가운데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 기쁨의 모습은,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된 모습은 누가복음 서두에서부터 이미 복음을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삶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목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조차 증인으로 삼아서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구주의 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목자가, 그렇게 목동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방향 전환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목자들이 어린 아기로 직접 대면하여 보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그 경배와 찬양이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골방이든 어디 있는지 간에 내가 예배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나아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이것과 상관없이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름 예수입니다. 우리가 전하여야 할 이름 역시 예수입니다.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로 오신 것과 같이 그 구원의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가 온 땅의 구주이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바로 그 이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증언하고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천사들이 선포한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성탄전에 제일 많이 슬로건으로 걸려있는 표 중에 하나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땅의 평화일까? 평화이기만 할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평화라고 하는 이 평화에 해당되는 사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입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복된 일, 기뻐할 일, 또 우리가 전하여야 할 즐거움의 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죠. 왕은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도 되시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죄악에 관영합니다. 그래서 죄악에 관영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의 자리로, 영원한 심판과 영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되어서 멸망의 길로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목자들과 같이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경험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온 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비천한 자리에서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렸던 것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하루를 살면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살며, 그래서 복음의 증인에 합당한 삶을 살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온갖 구하는 것 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주의 권속들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권속이며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의 열매를 맺기까지 성령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내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